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탄을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게 이 성탄을 지내기도 하고요. 또 성탄이 연말 연시와 겹치기 때문에 바쁘고 또 피곤한 시즌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기뻐했지만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셨다는 소식에 당황해하며 불편해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반응을 했을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그 여러 반응을 살펴보면서 성탄의 의미와 또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성탄을 고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로드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됐는데 원문을 보면 보라, 이두, behold라는 말로 시작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었어요. 왜 묻습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찾아와 물은 거죠.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어디 계신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으니 다들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고 가장 당황한 사람은 바로 헤로드 왕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다라는 이 번역은요, 한 단어의 모든 뜻을 담기에는 좀 어려운 번역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당황했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쉬운 성경은 놀랐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소동하다, 타라소라는 말인데요, 비유적으로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요동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바람이 불어서 막 파도가 치고 막 소용돌이가 치는 것처럼, 요동치는 것처럼 마음이 놀라고 당황하고 요동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헤롯의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게 되었을까? 사실 헤롯 왕은요, 매우 무자비하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헤롯 왕은요, 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부터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포악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왕의 그 지위를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 왕의 왕권의 위협이 됐을 만한 사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된다고 자기 아내들도 죽이고, 아내시 여럿 있었는데 아내들도 죽였고 자기 아들들도 죽이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킨 사람입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환심도 사야 됐고 또 백성들의 환심도 사야 해서 새로운 도시와 크고 화려한 그런 건물들을 지었어요. 극장도 짓고 경기장도 짓고 요새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전도 확장하였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고 과중한 노역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 했고 왕권을 지켜왔던 사람, 노심초사하며 왕권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뜬금없이 찾아와서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 이 헤롯 왕이 정말로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헤롯 왕에게는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요, 헤롯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 헤롯이 왕으로 나신 이를 제거하려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도 이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죠. 근데 헤롯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 아기를 찾기 위해서예요.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요,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믿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 우리 많이 부르는 이름인데요, 원래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또 선지자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했어요. 여기서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그 기름을 붓듯이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 보내실 왕을,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 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니, 이 말이 정말이라면 헤롯 왕은요, 이제 왕 노릇 이제 다 한 겁니다. 이제 유다의 왕자리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헤롯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동방 박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태어난 이 아기를 서둘러 없애려 했습니다. 그러니 헤롯 왕의 마음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헤롯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고향인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나도 동방 박사들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요, 헤롯이 그 아기를 없애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나신 그 아기 예수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헤롯에게 알려주지는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죠. 자, 이것을 안 헤롯 왕은요, 그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왜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 그리스도가 싫었다는 거예요. 장래에 유대인의 왕이 될 그 아기 그리스도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인근의 그 인구 규모를 추산하면 또 2살 아래의 그 사내 아이들의 그 숫자가 한 20명, 30명 정도 됐을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인 것, 아기들을 죽인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그동안 헤롯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그 잔인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의 헤롯 왕의 반응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요동쳤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성탄의 계절,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나심을 정말로 기뻐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왕 되신 그 주님이 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또 마음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마치 헤롯 왕처럼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럴 분들도 계세요. 나는 헤롯 왕처럼 성탄이 불편하거나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이 성탄은 왕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에 없었던 왕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실 거예요. 우리는 그 왕을 따라서 왕의 법에 순종하면서 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왕과 이 왕의 다스림, 이 왕의 말씀이 정말로 기쁘고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 우린 정말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탄의 설레임을 좋아하고 성탄에 주고받는 선물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성탄의 그 풍성한 그런 분위기를 기뻐하고 성탄에 만나게 될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다스리실 그 왕의 나심을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 성탄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왕의 다스리심을 사실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 기쁨 없는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누군가의 명령이나 말을 거부하려는 그런 반역하는 마음이 늘 있어 왔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 때문에 왕의 다스림을 싫어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좀 하라고 시키면 왜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까? 왜 그 말에 순종하기 싫은 겁니까? 아니, 스스로 내가 정말 이제는 이 말씀대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다짐하지만 왜 그렇게 순종하기를 싫어합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싫어하는 반역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반역의 마음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 즉 인간의 이 근본적인 그런 성향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두고 보지 못합니다. 속으로는 잠시 참을 수 있어도 솔직히 말하면 그거 싫은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것 없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힘이 있다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내가 왕인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나신 성탄절, 왕이 태어나신 이 성탄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작은 헤롯 왕이 우리 그 삶의 그 왕좌에서 내려올 때에야 우리는 우리의 왕이 태어나신 그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왕을 없애려 했던 헤롯 왕과는 달리 이 왕의 나심을 알고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동방 박사, 우리 박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 PhD나 MD나 이런 닥터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박사라고 해놓고 그 밑에 각주를 달아놨는데 점성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헬라어, 그렇죠? 헬라어 마고스, 마고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페르시아 말, 이 점성가를 가리키는 페르시아 말에서 왔다고 해요. 자, 이 사람들은 별의 그 변화를 살펴보면서 하늘의 징조를 찾던 사람입니다. 우리 옛날에 삼국지 읽을 때에 제갈공명이 이렇게 밤에 하늘을 보다가 별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 누군가 죽었다 이런 거 알잖아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자, 이 동방 박사들이요, 밤하늘에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는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의 별인 줄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사실 이 하늘의 별만 봐서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전해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 포로들, 다니엘을 비롯한 그 유대인의 포로들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별이나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말씀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 홀은 이제 왕권을 얘기하는데요, 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보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에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다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빛이요, 또 빛을 비추는 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나심을 알았고 그 별을 따라 그 왕으로 나신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왔다면요, 한 거리가 한 800마일, 그 통상적으로 지나오는 그 무역로를 따라왔다면 한 800마일 거리를 한 40일 정도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동안 자신을 인도해 주던 그 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물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 알게 되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드디어 그 별을 다시 찾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매우 기뻐하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했다. 또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히브리식 강조법이죠. 반복을 해서 강조하는데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기뻐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까? 별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별을 찾았으니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아 그분께 경배할 수 있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왕으로 나신 아기가 누구길래, 그때 당시에 왕이 이 왕으로 나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까? 대체 이 왕으로 나신 아기가 누구길래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이며, 또 이 왕으로 나신 아기가 누구길래 하려는 것입니까? 이 아기가 대체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들은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약에 예언된 왕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왕이시고 또 처녀에게서 아기로 태어날 왕이시고, 스가랴의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온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왕, 영원한 왕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알았어요. 이 왕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은요, 구약의 이 말씀을 하나 인용하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려 한 그 분이 누구신지, 세상 왕들과 어떻게 다른지 아주 독특한 면을 하나 보여줍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다스리는 자, 왕이란 뜻이에요. 이 왕은 다스리는 자신데 하나님의 백성을
목자같이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요, 자신의 그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백성으로부터 뺏고 착취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헤롯 왕처럼요. 하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목자와 같이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2장 5절을 보면 사실 오늘 말씀과 똑같지가 않아요. 미가서 5장 2절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없거든요.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다윗과 같은 왕이 누구냐면 이 목자와 같은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양들을 돌보지 않는 그 목자 대신에 진짜 목자, 잃어버린 양을 찾고 상한 양들을 싸매주고 고쳐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할 다윗 왕과 같은 목자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34장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먼 곳에서 찾아와 경배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이 왕으로 나실 이가, 이 예수님이 목자와 같이 다스리시는 왕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후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고 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누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목자와 같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동방 목사들이 이 모든 것,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 모든 일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자세히 알지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어요. 양과 같은, 아주 미련하고 무지한 양과 같은 자신들을 위해서 목자같이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기쁨으로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목자 같은 왕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목자와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거죠. 연약하고 미련한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목자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탄생을 우리 가슴 깊이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그런 성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이 성탄은요, 왕의 나심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던 동방 박사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던 헤롯 왕, 둘 다 예수님 그 왕을 찾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는 왕을 찾아가 경배하기 위해서 찾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왕을 찾아 없애기 위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왕의 나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주일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왕의 나심을 기뻐하며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우리 안에 그 작은 헤롯을 내려놓아야 왕이 나신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탄은 목자 되신 그 왕이 나신 날인 줄로 알고 믿고 또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음을 알고 믿기에 정말로 그 왕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